여호수아서를 처음에는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다가 뒷부분에는 이 말씀을 좀 뛰어넘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배분하는 분배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각 지파에게 각 기업을 어떤 땅을 어떻게 나눠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절반으로 나누어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가 땅의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친 후에 그로부터 시간이 또 많이 흐른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23장과 24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못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진심을,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말씀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쏟아서 또 가장 측근인 12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사랑하라는 당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당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진리, 이 내용들을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17장에 제사자기 전의 축복이라는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명령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도 온 교회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3장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선배의 그러한 유언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85세 때 전쟁을 마쳤고 그리고 그로부터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한 25년이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각 분배한 땅에서 각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3장과 24장이 두 장이 여호수아의 유언, 고별 설교인데요. 비슷합니다만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23장은 각 족속의 리더들,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당부한 내용이라면 24장은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참 중요할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지켜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잘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을 치렀지만 자신의 리더십도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소원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이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찬양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다 정복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주요 성읍 31개만을 정복하고 나머지 잘 자란 성읍들은 분배된 땅에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정복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5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칼을 들고 이방 민족을 죽이는 전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어울려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이 들어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이런 삶이 섞여가면은 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칼을 들고 싸우는 진짜 전쟁이었다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힘든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전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같이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불신자들과 이 치열한 전쟁,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물러나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함께 섞여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6절 이하에 세 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당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세상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당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크게 힘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힘주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능력의 지팡이 대신에 무엇을 주었느냐?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팡이를 받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평생에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매우 크게 힘쓰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크게 힘써야 된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과 싸움 속에서 세상과 이 영적 전쟁 밀고 당기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드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소중하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승리하는 것은 압니다. 알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있는데 그대로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한다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면 말씀을 읽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약 통독, 신약 통독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전사님이 청년들을 만나고 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참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젊은이들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교인 구약 통독을 할 때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함께 동참해서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간별 성경 퀴즈대도 아시죠?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말씀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좀 알아가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들을 주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말씀에 좀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서 다 맞추고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가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당부하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당부해요.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 왜 이방 족속을 경계합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섬기는 것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전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요, 음란이요,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에, 그들의 음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 시간 예수만 교회에 와서 마지막 당부를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 물질주의, 이 시대의 우상, 쾌락주의, 이 시대의 우상,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도 함께 휩쓸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을 거예요.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느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세 가지를 점검하래요. 항상.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래요.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래요. 내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죄의 현장으로 가고 있으면서, 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죄를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죄와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보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의 그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음란의 자리, 악을 행하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SFC 학생 신앙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모이면은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술 문화, 이 세상의 문화예요. 술 문화,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 세상의 어떤 즐거움, 그런 문화 속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가요 대신에 축복송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게임방에 가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함께 물들어 갑니다. 오히려 내가 사이다를 마시다가 맥주를 마시게 되고, 축복송을 부르다가 뽕짝을 부르게 되고, 게임에는 고수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솔직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는 피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과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사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그때 그 장로들의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난리가 났네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명령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요, 사실은 같은 명령이에요. 비슷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믿는 사람끼리만 같이 있으면 세상과 자꾸 멀어진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힘들다.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면 가정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어서 남편과 자녀들과의 이 중요한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신앙생활과 또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사회생활도 적당히, 가정생활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잘 되느냐?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 고민이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적당하게, 교양 있게, 어느 수준에서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강대한 나라들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강한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 강한 민족들이 여리고 성도 그랬고 모든 성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서 싸운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쫓아내게 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이잖아요. 제 이름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힘밖에 없으면 균형을 유지해야죠. 우리의 힘밖에 없다면 적당하게, 가정에서도 적당하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하게 살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아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일당천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직접 싸우사 쫓아내시고, 그래서 천명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당천의 기적은 결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적당하게,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을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라.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당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싸우시기 시작해요.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사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하나님이 호랑이 불어서 뒤돌아와 해버리면 꼴찌로 달리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면 일당천의 삶을 능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브니나와의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고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현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우상과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되고 맙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누리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정말 주님의 일당천의 용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